1월 19일 화요일, 오늘의 기도로 큐티 시작합니다. 하나님, 흑암 가운데 있던 제게 찾아오셔서 빛을 비추신 주님, 제자된 삶으로 부르시는 주님 음성에 저는 어떻게 반응했는지요. 주님 따르기를 머뭇하게 하는 것들을 미련 없이 내려놓고 삶을 구석구석 회복시키시는 주님과 발걸음을 함께하는 참 제자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빛 대신 주님의 부르심, 온전히 따르는 순종. 오늘의 찬송 새 찬송가 84장.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찬송의 가사를 함께 읽습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아멘.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25절 말씀.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13절의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 서북쪽에 위치한 마을로 나훔의 마을이란 뜻입니다. 오늘의 말씀 요약. 요한이 잡힌 소식을 들으신 예수님은 나사렛을 떠나 가버나움에 가서 사십니다. 이때부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전파하시고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제자로 부르십니다. 온 갈릴리를 다니시며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십니다. 본문 해설. 이방의 갈릴리에서 4장 12절에서 17절에 관한 내용. 예수님은 유대인만이 아닌 모든 인류를 위한 구원자십니다. 세례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님이 가신 곳은 가버나움입니다. 그곳은 주전 8세기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점령해 많은 주민을 사로잡아 간 곳입니다. 이렇듯 이방의 영향이 컸던 곳에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빛을 비추시고 사망과 그늘로부터 그들을 건져내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을 포함한 전 인류를 향해 구원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이는 예수님 계보에 등장하는 4명의 이방 여인과 동방 박사들의 방문과도 맥을 같이 합니다. 천국 복음은 소수가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이 됩니다. 잠시 멈추고 질문에 답해주세요.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두 번째 줄부터 살펴봅니다. 그곳은 주전 8세기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점령해 많은 주민을 사로잡아 간 곳입니다.
이렇듯 이방의 영향이 컸던 곳에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빛을 비추시고 사망과 그늘로부터 그들을 건져내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을 포함한 전 인류를 향해 구원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내 삶에서 예수님의 빛이 필요한 그늘은 어디인가요? 우리 삶을 돌아보며 이 질문에 답해 봅시다. 제자 삼으심과 치유하심 4장 18절에서 25절에 관한 내용.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들을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동역자들을 세우십니다. 갈릴리 바다에 그물 던지던 베드로와 안드레, 배에서 그물 깁던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십니다. 부름받은 제자들은 세상에 내놓을 것 없는 평범한 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부르심에 순종해 곧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즉각적 순종은 제자의 기본 자세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에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며 병든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유대 전역으로 퍼져 유대뿐 아니라 이방 지역에서 많은 사람이 몰려옵니다. 이는 예수님이 펼치신 하나님 나라 사역의 목표가 바로 회복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잠시 멈추고 질문에 답해주세요. 초기에 예수님이 부르신 4명의 제자는 어떤 사람들이었나요? 위에서 두 번째 줄, 갈릴리 바다에 그물 던지던 베드로와 안드레, 배에서 그물 깁던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십니다. 부름받은 제자들은 세상에 내놓을 것 없는 평범한 이들이었습니다. 주님이 헌신의 자리로 나를 부르실 때 어떻게 응답할까요? 즉각적 순종이 제자의 기본 자세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 앞에 제자의 기본 자세, 즉각 순종으로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묵상 에세이. 당신은 거듭났는가? 실전 기도 강은혜. 변호사였던 찰스 피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났을 때의 일을 이렇게 고백한다. 성경을 읽을수록 내가 죄인임을 점점 더 느끼게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냉담한 척했지만 내 마음 깊은 곳에서는 어느덧 간절히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구원은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값없이 주신 선물임을 깨닫고서 이제 죄를 끊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결정을 내린 후로는 별로 선하지 못한 의뢰인들의 법적 탈출구나 만들어주는 일에 더는 관심이 없어졌습니다. 반면 이 세상이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영혼의 가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는 또 한 번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소송 의뢰를 맡은 변호인으로서 그분의 탄원을 사람들에게 호소하는데 나의 일생을 드리기로 말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세상에 허비하지 않고 다시 오실 주님을 위해 사용한다. 우리의 헌신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과 그 은혜에 반응한 결과다. 이는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지는 성령의 역사다. 당신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한절 묵상, 마태복음 4장 19절에 관한 묵상. 제자에게 맡겨진 사명은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제자는 이 부르심의 사명에 즉각 응답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하지만 영혼 구원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해낼 수 없는 불가능의 영역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자신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르셨습니다. 제자는 아버지의 뜻을 겸손히 따르는 아들과 같이 그리스도를 따라야 합니다.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면 염려의 감옥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 옥가는 오늘의 기도 드립니다. 하나님, 흑암 가운데 있던 제게 찾아오셔서 빛을 비추신 주님,
제자된 삶으로 부르시는 주님 음성에 저는 어떻게 반응했는지요. 주님 따르기를 머뭇하게 하는 것들을 미련 없이 내려놓고 삶을 구석구석 회복시키시는 주님과 발걸음을 함께하는 참 제자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큐티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